안녕하십니까? 미주교회 안식일학교 교과 연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연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오늘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주에 십과 회개와 용서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 반복되지만 오늘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벌써 6월 3일입니다. 수요일 넉넉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제하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이지만 제가 그저 각색을 해서 간단히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어떤 아들이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자 우리가 알듯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않고 아들을 안아줍니다.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보기 좋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엉망이 되었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 왔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왜 이제와 왔느냐 라고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 왔냐 라고 우리에게 다구치지 아니하시고 왜 이제서야 왔느냐 라고 우리를 맞아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교과책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멀리서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을 보면서 멀찍이서 말합니다. 어머나, 불이 났네. 어이구, 정말 불이 크네. 어머나, 어떡하지? 저 집이 다 타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 불길을 향하여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이를 구해냅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난 것을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이 정말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불길 속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감탄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멀리서 보는 십자가는 감동을 주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붙잡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십자가를 구경만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십자가에 관하여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십자가에 대하여 듣기만 했습니다. 오늘 교과책은 또 교과책을 통하여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를 움켜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의 가장 가까운 품으로 잡는 순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552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조건은 단순하고 합리적이다. 주께서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길고 지루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하루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개인 기도하고 제가 잠시 후에 짤막한 마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된 인류를 위하여 구원과 구속의 계획을 예전부터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의 짐을 어떻게 할 줄 몰라 고통하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만 하거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를 움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